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연초부터 시작했던 이 서핑 시리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파도를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초부터 시작된 설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5장과 6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이야기인데요. 부활절에 이 본문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재판의 과정에서 바울이 주로 증언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시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이다 라고 혹시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설교 제목이 이러합니다. 왜 부활을 못 믿으십니까? 이 표현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냥 오늘날의 표현으로 조금 바꾸어 본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야말로 부활신앙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적 도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 이 바울의 재판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그림이 바로 사도행전 25장과 6장 바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둔 내용입니다. 주후 59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보르기오 페스토스라는 사람이 벨릭스라는 총독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로마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베스토 총독은 들끓던 강도들을 제거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또 이 지역민들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굉장히 현명한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임 3년 만에 주후 62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59년의 부임 직후에 있었던 일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눌 분자, 받들 봉자, 왕자. 어떤 한 지역을 나누어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사람. 다시 말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토착 세력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왕들, 헬라어로 할 때는 테트랄케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분봉왕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었는데 그가 새로운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라는 해안 도시로 방문하러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 아그리파 2세는 33살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런데 그의 여동생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착 세력과 로마 정치 세력 사이에 또 결혼을 통하여 뭔가 연계되어져 있는 그 당시 정치 구도를 볼 수가 있죠.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 있기는 했지만 자치권을 보장받은 세력과 대제사장의 임명 권한을 가지고 성전의 예산과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 권한을 가진 사람, 실질적인 유대 통치자였습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파 2세와 함께 동행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그리파 2세의 누나였던 버니게라는 여인입니다. 이 버니게는 전임 총독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의 언니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이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죽고 나서 두 번째 사촌과 재혼을 했는데 이 결혼도 4년 만에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남동생, 이 이스라엘의 실권자에게 와서 그냥 약간의 돌봄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의 역사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남동생이고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소위 말해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인 관계로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로마의 장군, 후에 또 황제가 되었던 디도 장군의 정부가 되어서 로마로 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인으로는 생활하지 못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재판 자리에 와 있는 로마의 총독,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분봉 왕, 그리고 그의 누나이자 또 다른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2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로마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의 가장 정통한 권위자로 인정을 받아서 분봉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에게 방문을 했을 때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전임자, 어떻게 보면 또 처남 관계 아닙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남겨둔 미제 사건에 대하여서 이 아그리빠에게 조금 문의를 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남겨둔 이 미결수 사도 바울 그를 살펴볼 때 로마법에 근거해 볼 때 그에게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요구에 의하여 구류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 된 자격을 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항소를 하니까 여러분, 총독은 어쩔 수 없이 이 죄수를 황제에게 송치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베스도는 이스라엘의 이 정치 역학이 얽혀있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내가 결정 내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히려 좋아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 아그리빠 2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내용인지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일종의 청문회가 지금 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최된 이 청문회에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2세를 비롯한 수행 권력자들 앞에서 일종의 이런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도입 설명을 하죠. 어드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에 25장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이 문의를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4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형에 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심리해 보아도 바울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 네 번째, 황제에게 죄수를 보내려면 최소한 그의 이 사건에 대한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죄목이 무엇인지를 써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될지 내가 고민 중에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자리를 열게 된 이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는 유대인 고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좀 더 자유로운 형태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의 모든 역사 그리고 상황, 전통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이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이 연설 내용에는 몇 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파였던 바리새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라는 자신의 이력,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신약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처음 가졌던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유대교의 경전만 두고 보더라도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등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을 비롯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활에 대한 신앙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유대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 바리새파에 속해서 이 부활 신앙을 배웠고 그 가르침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나도 이 부활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류를 당하고 사형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은 이건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정통한 아그리파 2세가 있는 자리에서 유대교를 당신이 너무 잘 알지 않냐 라는 말로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신앙을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부활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해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고 이것은 매우 부당하다. 유대교 신앙과 전통을 알고 있는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부당하지 않냐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그 부활의 주인공이 예수다라는 것은 바울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 스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얼마나 그가 열심을 내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그는 의도적이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을 죽일 때는 나는 찬성한다라고 투표를 했고 투표권을 실행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다,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11절을 보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외국 성에까지 찾아갈 정도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다메섹에도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예수쟁이들의 이야기는 나는 믿을 수가 없었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대한 반대 활동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어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일종의 경험 간증이었습니다. 정오인데도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추어졌다는 것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그저 천둥 소리 정도가 아니라 사울아라는 말로 내 이름을 부르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들려진 소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신앙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밝은 빛, 하늘의 빛과 하늘의 소리를 통해 그에게 들려진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 부차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문장이 바울에게 엄청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죽은 존재일까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들립니까? 하늘에서 들립니까? 그럼 이 존재는 땅의 존재입니까? 하늘의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존재가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흔해 빠진 김씨, 박씨, 이씨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여러분, 이 경험 속에서 바울의 머릿속에 갑자기 막 정리가 되는 거죠. 분명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그런데 그 존재가 천상의 존재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쟁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이라는 예수쟁이들의 가르침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한 문장의 체험을 통해, 이 한 사건을 통해 바울에게 확신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 참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아무리 질문을 해도 목사님도 대답 못하고 집사님, 장로님도 대답 못하는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단 한 번의 사건, 긴 말도 필요 없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 그 모든 의문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신앙으로 바뀌는 날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살아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에게 요구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16절, 17절, 18절, 25장의 내용입니다. 2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바울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죠.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는 바로 주어진 사명, 부름받은 소명에 대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죽임의 위협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22절과 3절을 보면 그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사명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바울의 죄목을 찾기 위한 이 베스도 총독의 이 자리, 그가 만든 이 자리가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의 설교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바울, 이 사람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이고 논리성이 있는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가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그렇게 말하죠. 네가 미쳤구나. 내가 너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건 익히들어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공부 때문에 네가 약간 이렇게 동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성경 본문의 근거 순서에 의하면 먼저 했던 말이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이 시점에 저는 이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우린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려면 이 질문보다 앞선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은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저 천체 속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은 어떻게 동물과 다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먼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조물주가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 2세를 앞에 놓고 전제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알지 않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저 달, 해가 멈추게 하셨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한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는 일인 거죠.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은 25절이 말하죠.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논리 싸움을 하는데 너 말 틀렸어 할 때 내 말 맞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이 표현의 배경에는 경험되어진 진리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책 좀 연구했는데 너 이 책 안 읽었지? 책 좀 더 읽어봐. 나 그거 읽었어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도와 바울의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바울은 갑자기 옆자리에 입 다물고 앉아있는 아그리빠 2세를 끌어들입니다. 26절 말하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 경전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는 로마 땅에 있다가 지금 당장 여기 왔는지 몰라도 아그리빠 2세 당신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무슨 소문이 있고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었는지 당신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당하게 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떤 신화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신화가 있다. 우리에게는 단군 신화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 각 나라마다 있는 민족마다 있는 신화는 흘러내려오는 구전 전승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지어낸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 아래서 사람이 깨어나오는 이야기들,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2세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믿지는 않을지라도 예수 부활의 이야기는 허다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다라는 건 역사적 실제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첫 번째 편지를 쓸 때가 주후 60년 어간이었습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때 직후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공부 많이 좀 해서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니다. 경험되어진 진리,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에 뒤이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선지자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 뒤엔 나올 말이 뭘까요?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의 글을 믿고 선지자가 말한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사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2세도 굉장히 명민하고 똑똑했던 사람인가 봐요. 바울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압니다 하니까 톡 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28절,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너 지금 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결박된 이 모습 말고 나머지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의 존재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탁월한 학자 랍비였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어디론가가 사람을 잡아올 권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권한 아니잖아요. 아무한테나 주는 권한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투표권을 가진다라는 거, 이거 아무나 가지는 권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정도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랍비를 아그리파 2세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 나 알지 않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지 알지 않냐?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예수 내가 만났다. 경험한 진리다. 나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한다. 본문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요, 아그리파 2세는요, 베스도 총독은 그가 미쳤다고 말하지만 아그리파 2세는 그에게 대해 미쳤다, 정신 나갔다, 없는 소리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아그리파 2세가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그가 황제에게 항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놓아줄 수 있을 뻔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예수쟁이들은 뭘 말하나라는 걸 연구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핍박하기 위해 연구했던 것이 그의 설교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세뇌받아서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저는 목사가 저렇게 떠들어대는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들었는데 어느 날 들은 그 말이 진짜로구나, 참되고 온전한 말로 인정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교회로 끌려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 안 믿어지시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믿어집니다. 예수쟁이들에게도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도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수많은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아직도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진리와 사실로 내게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대답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신앙의 시작점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의 삶의 변화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떠나고 싶다, 그런 분 많으시죠? 실제로 지금도 한국 사회 안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계기로 말이에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게 된다면 지긋지긋하게 싫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원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소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 속에서 바울이 했던 몇 가지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남아서 우리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참되고 정신 차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했던 이 말들이 여러분 정말로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진리의 말들을
여러분, 심지어 어떤 자리, 내가 죽고 살 수 있는 자리에서라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겠지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음 같은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이 죽음 같은 삶에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